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구역장 교육 10주차 강의가 진행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교재는 대한민국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교육자원부에서 나온 이 생명을 돌보는 선한 일꾼들 고급편 두 번째 과로 구역의 공동체 형성이라는 내용의 과입니다. 우리 강의를 시작하기 앞서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구역장 교육 10주차 강의를 시작합니다. 주님, 이 강의 시간 동안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강의 시간이 그냥 책을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지식을 습득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교회 각 구역들에 정말로 생명을 주고 능력을 주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이제 구역의 공동체 형성이라는 내용이고 교재 31쪽에부터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구역의 공동체 형성이라는 관은 이제 크게 보면 이제 제일 앞에 이제 도입 부분으로서 이제 마음밭 갈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 씨 뿌리기 부분에 살아있는 공동체로서의 구역, 그리고 돌봄을 통한 생명이 살아있는 기초 공동체로서의 구역, 그리고 구역 공동체의 형성의 과정, 구역이 공동체로 성장하기 위한 원리, 공동체로서의 구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경험들, 이러한 이제 소 제목들로 이제 내용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 우리가 오늘 함께 이제 살펴보면서 정말로 우리 개봉중학교에 있는 모든 구역들이 단지 행정 조직으로서의 구역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구역 식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님 안에서 한 가정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서 좀 세워져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여기 마음밭 갈기 내용을 좀 함께 보겠습니다. 마음밭 갈기를 보면 이제 한 가지 글이 있는데 제가 좀 대표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성도가 한 사람을 전도하여 교회로 데리고 왔고 구역 예배도 함께 참석하게 되었다. 그러나 찬송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기 때문에 졸리기만 하여 슬그머니 뒷자리로 갔다. 신기하고선 잠깐이고 재미가 없었다. 그 이유는 성경 공부를 하는데 잘 믿는 사람들끼리만 열띤 토론을 벌였고 성경에 대하여 문외한이었던 그는 그 시간이 자신과는 관계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왜냐하면 자신이 참여할 부분이 없기 때문이었다. 그 초신자는 힘들어하게 되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구역장은 해결책을 찾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예배 전에 알아맞추기, 자기 자랑하기, 재미있는 이야기하기 등의 순서를 만들어 그 초신자가 마음을 열 수 있도록 하였다. 알고 보니 그 초신자는 세상에서 끝내주는 농담 재간꾼이었다. 그는 구역원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처음 구역으로 들어온 초신자를 위하여 엄숙한 예배를 부드럽게 하고 서로 마음을 열고 하나가 되기 위한 원만한 상호관계를 위하여 아이스 브레이커로 진행할 때에 초신자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어려운 어떤 문제들도 내어놓고 같이 할 수를 알게 되었다 라는 내용입니다. 구역 모임을 가질 때 이제 그 공동체 안에 이제 초신자들이 있다면 너무 이제 처음부터 예배만 드리고 성경 공부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좀 그들이 쉽게 마음을 열 수 있게 좀 가벼운 내용들로 좀 이야기를 시작해 나가는 것이 좋다 이러한 내용인데 각 구역들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로 이러한 아이스 브레이킹하는 시간들을 아마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밑에 보면 당신은 구역장으로서 구역을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 구역원들의 마음을 열고 하나가 되도록 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가? 라고 질문하고 있는데 그러한 내용들이 있으시다면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뒷장으로 가면 다음은 구역원이 마음을 열고 하나가 되도록 하는 활동의 한 실예이다 라고 이제 적혀 있는데 여기에 있는 거는 그냥 참고로 보시면 좋겠고 꼭 이게 아니더라도 다양한 형태로서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을 통하여 그 모임이 조금 어색함을 깨고 더 활기차게 모든 구역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모임으로 진행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게임 같은 것들을 진행해 보아도 괜찮고 아니면 정말 가볍게
요즘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런 이제 근황들을 좀 물어보면서 뭐 최근에 재밌게 보고 있는 뭐 드라마 이야기를 한다든지 뭐 이제 요즘 뭐 관심 있는 어떠한 주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다든지 뭐 그러한 것들도 이렇게 마음을 열고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 하는데 꽤 괜찮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제 32쪽 밑에 이제 씨 뿌리기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구역은 살아있는 공동체로서의 구역이라고 하면서 우리 구역들이 그냥 행정 조직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 움직이는 구역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제가 이제 함께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틴 부버는 공동체를 신의 출현이 있는 곳이라고 말했다. 갈릴리가 살아있는 생명 공동체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 구역이 생명이 살아있는 공동체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야 한다. 보네퍼는 진정한 공동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간들이 스스로 희망하는 꿈을 제거할 때 진정한 공동체가 이루어진다고 했다. 구역이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구역원들 사이의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 공동체가 형성되고 그 형성된 공동체 속에서 구역원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음으로 생명력을 갖게 된다. 즉 구역 안에서 성도들은 예수님과의 영적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체험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쉽게 얘기하면 구역이 그냥 행정 조직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 움직이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한데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으려면 먼저 구역원들 간에 마음을 열고 친밀해지는 관계가 필요하고 또 그 이후에 이제 예배와 또한 성경 공부를 통하여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릴 때에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한 방법으로 첫 번째로는 33쪽 중간에 보면 1번 구역이 살아있는 공동체로서 세워지기 위해서는 수직적 관계가 수평적인 관계로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제 구역 안에서 뭐 구역장과 구역원들이 어떤 뭐 학교에서 선생님과 학생들 같은 그런 수직적인 구조가 아니라 한 공동체 안에서 이제 서로 돌아보는 그러한 수평적인 관계로서 서로 의견을 나누며 함께 협력하고 의지할 때에 그 공동체가 더욱더 살아 움직이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그 밑에 두 번째로는 구역이 관리 체계가 아니라 생명 체계로 변화되어야 살아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 밑에 내용을 보면 구역장은 구역을 이끌어 나갈 때 구역원들을 관리해 주는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구역장은 구역을 관리하는 측면보다는 구역을 하나의 생명체로 보고 구역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관계를 맺고 구역원의 상호 간에 서로 섬김으로 영적 생활을 나누는 일이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구역장 혼자서 그 구역을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역 안에 있는 모든 구역 식구들이 다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구역장만 혼자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역 안에서도 구역원들이 좀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섬겨주고 끌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하면서 모든 구역원들이 활발히 참여할 때 그 구역체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3번 34쪽 넘어와서 3번 살아있는 구역 공동체들이 네트워크 될 때 살아있는 몸으로서 유기적인 교회가 이루어진다. 여기 밑에 있는 내용들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처음 이끌었던 그 제자 공동체가 이제 살아 움직일 때에 5천 명의 무리가 모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었고 또 마가의 다락방에서 훈련되었던 제자들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 갈림을 경험하고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더욱더 놀랍게 변화되었다라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쉽게 이야기하자면 구역 내에서 각 구역원들이 이제 활발하게 움직이고 살아 숨쉴 때 그 구역이 정말로 살아 움직이는 그런 구역이 될 수 있고 그렇게 각 구역들이 살아 움직이고 연합될 때 그 구역들이 모여 있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또 활발하게 살아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또 우리 교회가 또 활발하게 살아 움직일 때 전체 한국 교회가 또한 함께 연합하여서 또 주님의 그 일을 위하여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일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한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우리 구역 하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것들이 연쇄 반응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살리고 한국 교회를 살릴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냥 구역을 그냥 교회에서 억지로 묶어놓은 하나의 어떤 행정 구역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일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구역 모임에 조금 더 힘을 내시고 더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34쪽 밑에를 보면 당신이 속한 모임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 모임들이 무엇을 목적으로 모여지고 이끌려지는지를 나누어 보자. 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각자 여러분의 가정은 무엇을 목적으로 어떻게 모여지고 또 어떻게 이끌려지는지, 또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그 구역과 또 모임들은 어떻게 모이고 어떻게 이끌려지고 있는지를 좀 한번 각자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제 35쪽에 있는 질문들이 조금 더 이제 중요한데, 자신이 속한 모임 중에서 잘 되는 모임과 잘 안 되는 모임을 구분해보고 왜 그렇게 되는지 평가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모임이든지 굉장히 활발하게 잘 움직여지는 모임이 있고 그렇지 못한 모임들이 있는데, 그러한 모임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잘 모이고 잘 활동하는 그런 모임들은 그 모임의 그룹원들이 그 모임에 대해 정말로 강한 소속감을 가지고 그 모임을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로 둘 때 그 모임이 가장 활발하게 잘 움직이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 그룹원들이 그 모임에 대한 소속감도 없고 애정도 없을 때에는 그 모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곧 흐지부지해지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역도 정말로 활발하게 살아 움직이는 그런 유기적인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구역 식구들의 그런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구역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공동체인지 진단해보자.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앞에서 공부한 것을 기초로 그 원인을 생각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우리 구역이 정말로 영적으로 살아있는 공동체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것처럼 두 가지를 살펴보면 좋겠는데, 첫 번째로는 구역 식구들이 정말로 이 구역에 대하여 애착과 애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역원들이 모이면 그 구역원들 사이에 삶의 나눔들이 나누어지고 있는지, 예를 들면 구역원 가정에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다른 구역 식구들이 정말로 자기 가족의 일처럼 돌보고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구역이 정말로 영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그런 활발한 공동체인지, 또 힘을 잃고 또 죽어가고 있는 공동체인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구역이 생명력 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구역을 이끌어 나가는 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사도행전 2장을 중심으로 말해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까지 있는 긴 내용인데 그 중에 46절과 4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46절 47절 말씀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성도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모이기를 힘썼고 또 모이면 떡을 떼며 즉 음식을 나누며 교제하였고 그렇게 또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모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마음을 모으고 또 마음을 모아서 교제하며 또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구할 때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구역은 생명력 있는 공동체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구역들이 이렇게 초대교회 모임처럼 정말로 마음을 같이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구역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돌봄을 통한 생명이 살아있는 기초 공동체로서의 구역 이해를 함께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동안에
이제 교회에서는 구역을 영적이기보다는 어떤 교회 성도들을 관리하여 주는 그런 관리적인 차원에서만 머물렀다라고 하면서 그러한 자세를 버리고 이제 우리가 구역을 공동체로 이해하는 차원에서 이제 변화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36쪽으로 보면 공동체는 첫 번째로 관계로서의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하고, 두 번째 성령이 역사하는 경험을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관계로서의 공동체를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생명체로 이해한다. 신약의 공동체 교회를 이루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시고 제자들과 하나의 생명체로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예수님과 제자들의 생명 나눔의 관계 맺음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와 다른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생명 나눔의 관계 맺음이 구역 내에서 일어날 때 구역은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구역은 그냥 단지 모여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역원들끼리 서로 1대1의 관계를 맺고 그 관계 가운데 정말로 삶의 나눔과 말씀의 나눔과 또한 신앙적인 나눔들이 함께 이루어질 때에 그 구역이 더욱더 힘을 갖게 되고 공동체로서 세워져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성령이 역사하는 경험을 하는 공동체. 구역원들이 모였을 때 그냥 삶만 나누고 함께 교제만 하고 그렇게 끝난다고 한다면 구역은 그냥 세상에서 모이는 어떤 그런 동호회와 크게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구역이 그런 모임과 구분되는 것은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는 경험을 함께 하는 것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들을 함께 경험하고, 그래서 그런 영적인 그 끈 가운데에서 서로의 그 어려움들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 중보해주고 함께 협력해 나갈 때에 이 구역이 정말로 성령의 역사를 함께 경험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서 세워져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36쪽 하단에 이제 구역 공동체 형성의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구역이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맨 먼저 기존의 관리체계 공동체 운영에서 생명 회복의 생명 관계 공동체로 변한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독교의 공동체는 예수님의 12제자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로서 예수님이 안드레와 베드로를 만나시고 그들과 관계를 갖고 함께 생활하게 되므로 형성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구역 공동체가 이제 핵심 멤버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점차 이제 크게 확산되어 가는 것들을 좀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37쪽 밑에 쪽에 1번 구역 공동체의 핵심 멤버 형성하기를 함께 보면, 먼저 첫 번째로 어부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옆에 누가복음 5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면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일을 마치고 쉬고 있던 베드로에게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 세리 마태와 예수님의 만남도 보면 예수님이 먼저 마태를 찾아가셨고, 또한 그 뒤쪽에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과의 만남도 물을 깃고 있던 그 우물가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거시고 먼저 다가가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구역 모임을 할 때 잘 나오지 않고 구역 모임에 소극적인 그러한 구역원들이 있다면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구역 식구들이 이제 형성이 되다 보면 구역 식구들 중에는 정말로 나와 마음이 잘 맞고 정말로 잘 협력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나와 잘 맞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구역 공동체 핵심 멤버 형성하기 2번과 3번을 보면 예수님은 마태와 또한 그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에게도 먼저 다가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마태를 보면 마태는 당시의 세리였습니다. 오늘날의 세리라고 한다면 세무 공무원으로서 굉장히 이제 번듯한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지만 예수님 당시의 세리는 별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던 그러한 직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독립된 나라가 아니라 로마의 지배를 받던 그러한 나라였고,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로마 밑에서 일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 로마에 갖다 바치는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세리에 대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배반하고 로마에 붙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돈을 빼앗아 로마에 갖다 바치는 매국노처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멸시를 받던 직업이 이제 세리인데, 예수님은 그러한 세리 마태에게도 먼저 다가가 주셨고, 또 38쪽에 있는 그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같은 경우에는 남편을 여러 번이나 이제 바꾸었을 정도로 매우 음란한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음란의 죄를 범했던 그러한 여인에게도 예수님은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구역 모임을 가지게 되면 잘 나오지 않는 그러한 구역 식구들이라 할지라도, 또 나와 좀 잘 맞지 않는 구역 식구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먼저 다가가서 그들을 정말로 구역의 핵심 멤버로서 세우기 위한 그러한 수고와 헌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38쪽 2번에 핵심 멤버를 통한 기초 공동체 세우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씩 관계를 갖고 때가 되었을 때 각각 예수를 따르기 위한 사람들 12명을 모아 기초 공동체를 세우셨다. 예수님이 사도들로 최초의 공동체를 구성하시고 함께 살기로 작정하셨다. 이들은 스승이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결코 함께 어울리는 일이 없었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밑에 제자는 개인으로 머물러 있으려고 해서는 안 되며 자신을 중심으로 하나의 공동체가 형성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생명 나눔의 원리이며 이 원리대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스타일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우리가 이제 혼자서 이제 생활할 수 없기 때문에 함께 이러한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제 짜여진 것들이 이제 구역이라고 하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공동체, 일, 가정, 구역원, 또 교회 내가 속해 있는 다른 어떤 봉사 사역 그룹들, 이런 것들을 한번 내가 어떤 공동체들에 속해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한번 기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39쪽에 있는 3번 구역 공동체는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 이루어지는 구역 공동체다라는 부분입니다. 구역은 그냥 단지 모여서 이제 교제만 하고 또 이렇게 나눔만 하고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역 모임 가운데 제자를 삼는 제자 훈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이제 구역장은 주님의 제자이므로 제자 삼는 사역을 해야 한다. 구역원들을 제자로 양육해야 한다. 구역장들은 구역원들을 관리하는 관리자의 단계에서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목자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역으로 이제 모여서 함께 모임을 가질 때 그냥 의례적으로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이는 그 자리에서 이제 한 명 한 명을 이제 주님의 제자로서 또 앞으로 또 새로운 구역을 맡아서 양육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구역장으로서 그런 기본적인 교육들이 구역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처음부터 이제 나 혼자 구역원들이 10명이라면 10명을 다 내가 붙잡고 훈련시키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렇게 목표를 너무 크게 잡지 마시고 1년에 한 명씩 내가 좀 세워 나가 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1년에 한 명씩 그렇게 세워 나가다 보면 나 혼자서만 해도 10년이면 또 10명을 세울 수 있고, 또 내가 한 명을 세웠을 때 또 그 한 명이 또 새로운 한 명을 또 세워 나간다면 1년에 2명, 2년에 4명, 또 3년이면 8명 이렇게 구역이 세워져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 구역 모임을 가지게 되면 정말로 한 명을 이제 제자로 삼고 세워나가기 위해서 좀 더 그 한 명을 핵심 멤버로 세워서 좀 그들에게 더욱더 헌신하고 그들을 세워나가는 훈련을 좀 함께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구역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우리 구역원들의 이름을 한번 다시 다 써보고 그 밑에 나의 교회 구역장들의 이름을 아는 대로 써보고 그들의 신앙과 신앙 성숙 정도를 말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은 뭐 구역장들의 이름을 쓰는 데보다 우리 구역원들의 이름을 써보고 그들의 신앙관과 신앙 성숙 정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예수님의 특별한 제자로 동행하신 세 명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다. 나의 구역원 중 그러한 역할을 할 사람을 뽑는다면 누구일까 기록하여 보자. 즉 이제 우리 구역에서 나를 도와서 함께 또 훈련을 이제 진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누구일지, 내가 특별히 더 세워나가야 될 사람이 있다면 누구일지를 한번 기록해보고 그러한 또 구역원들을 함께 훈련시키면서 세워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 4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0쪽에 보면 4번 구역이 공동체로 성장하기 위한 원리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첫 번째로 성장하는 데 영양 자원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공동체 안에서의 생활이 필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 공동체와 하나님 체험이 필요하다. 마지막 네 번째로 공동체를 해치는 것들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성장하는 데 영양 자원이 필요하다 이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40쪽에 보면 성장하는 데는 영양 자원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공동체는 살아있는 세포의 몸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몸이 자랄 때 영양분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구역 공동체에도 성장을 위해서는 영양 자원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영양 자원을 우리는 양육을 통하여 받을 수 있는데 1번에 보면 성장을 위해서는 양육이 있어야 한다. 구원의 세계에 들어있다는 소속감이 확실하여야 한다.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과의 교류를 통하여 영적 관계를 맺고 신앙이 커가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제자를 만드는 영성 훈련이 필요하다. 구역원들이 자신이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을 수 있는 영성 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 구역은 제자를 삼는 책임적 공동체임을 알아야 한다. 구역 안에서의 돌봄, 섬김, 나눔, 책임의 경험을 통하여 협력과 연합의 힘을 발휘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크게 어떤 영성 훈련, 교회나 어떤 단체에서 진행되는 그런 훈련 과정들에 우리가 먼저 참여해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역원들 중에는 그렇게 시간을 내서 헌신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교육받고 훈련받은 내가 그 받은 내용들을 구역 모임 시간에 함께 나누면서 그것들을 전달해 줌으로써 그들에게 그런 영적인 양분들을 나누어주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양육시킬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또 그렇게 어떠한 지식적으로 전달해 주는 것 외에도 구역 가운데에서 우리가 함께 돌보고 섬기고 어떤 헌신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줌을 통해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구역장과 그런 먼저 믿는 그런 믿음의 어떤 선배들의 그런 모습들을 통하여 또 그것들을 보고 훈련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역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구역 안에서 여러 가지로 어떤 훈련과 영적인 체험들 또 성장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밑에 보면 공동체 안에서의 생활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역이 공동체로서 성장하려면 모임, 공동체로서의 모임과 그런 활동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번을 보면 마음을 같이 하는 공동체란 어떠한 공동체인가 나누어 보자 라고 하면서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마음을 같이 하는 공동체란 함께 모일 때마다 거기서 그냥 앞에서 구역장이 진행하든 말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가 그냥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삶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래서 서로 어떠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공유하고 그렇게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기쁨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공동체 안에서의 구역원 상호 간의 그러한 여러 가지 관계들은 이제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가져오게 되는데 이런 공동체 안에서의 그런 마음을 나누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려면 공동체 가운데서 첫 번째 그 출발점은 용납이라고 이 교재는 말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사람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처음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반갑게 맞이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용납을 통해서 공동체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역에서 이러한 용납과 관계에 특별히 떠오르는 구역원이 있는가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누군가를 잘 환영해주고 용납해주는 구역원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정말로 참 좋은 은사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이 또 이런 일들에 잘 헌신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어서 공동체에서 관계의 핵심은 용서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상호 관계란 약점의 인정과 용서 및 성장의 희망을 토대로 이루어질 때 비로소 참되고 견고한 것이 된다. 고린도서 10장 3절 4절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되는데 고린도 후서 10장 3절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아멘. 구역 모임들을 가지다 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기 때문에 항상 기쁘고 또 즐거울 수만은 없습니다. 또 관계 가운데 또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서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은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린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어려움들이 구역 가운데 있을 때에는 어떤 세상의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려 하기보다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중보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생존을 같이 하는 공동체란 어떠한 공동체인가 기록하여 보자. 그래서 여러분의 구역은 이러한 공동체라고 생각하는가 하면서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말씀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여기에 보면 초대교회 때에는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모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함께 공유하고 그것들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렇게 어떤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함께 나누는 것들은 참 이제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함께 나누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끔씩 뭐 음식 같은 것들을 서로 나눌 수도 있고 또 구역 모임을 할 때 또 이러한 재물을 나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이제 각자의 삶을 공유하고 또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협력한다면 그것이 그 구역 공동체를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일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공동체와 하나님 체험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역의 모임이 다른 세상의 모임과 구별되는 가장 큰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여기 교재 41쪽을 보면 갈릴리에서 공동체로 훈련된 제자들이 성령을 경험한 뒤 그 경험은 바로 이어 전도 사역으로 나타났다. 공동체 안에서 훈련된 자가 성령을 받았을 때 생명의 영향력이 나타난다.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 훈련되지 못한 자가 성령을 받았을 때에는 개인주의나 신비주의, 공동체를 세우지 못하는 쪽으로 흐르기 쉽다. 오순절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오실 주님을 만날 생활의 공동체였다. 그러나 생각지도 못했던 보혜사 성령을 체험하게 되므로 영적 공동체로 거듭난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구역 모임도 정말로 더욱더 성장하고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모임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영적 체험들을 같이 하는 것이 또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역 식구들이 주중에 그냥 구역 모임으로만 아니면 주일 예배 끝나고 잠깐 구역 모임만 모이기보다는 함께 이러한 어떤 성령의 체험이나 영적 체험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같이 참여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잠시 이제 금요기도회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지만 이제 이 코로나 사태가 다 이제 해결되고 모든 것들이 이제 회복되게 되면 이제 금요기도회 같은 자리에도 함께 구역 단위로 참석하셔서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것도 굉장히 좋겠고, 또 따로 이제 날을 또 정해서 기도원 같은 곳에 함께 가서 같이 기도하고 오는 그러한 경험들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42쪽에 이제 네 번째, 공동체를 해치는 것들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공동체를 해치는 것들을 어떤 것들을 경계하는지, 첫 번째로는 변화하고자 하지 않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일부 구성원이 성장과 성숙을 거부하는 데서 비롯되는 위험한 경우이다. 공동체의 성장은 각 구성원 개개인의 성장에 의해 좌우된다. 그래서 만약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 공동체에 위기가 오더라도 공동체는 어느 때를 막론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과해야 하고, 이러한 사람이라도 공동체 안에서 변화될 수 있도록 이끌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동체 안에 있는 질투와 다툼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막 교회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그러는데, 또 같이 비슷하게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러지 못할 경우에 이렇게 좀 질투하거나 그런 다툼에 또 마음들이 생길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또 잘 구역장님들이 잘 지도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셔서 각자가 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확신하게 해주시고 감사를 경험할 때에 이런 비교와 질투로부터 그것들을 극복해 나가고 공동체를 또 이런 위험으로부터 지켜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어서 42쪽 밑에 다섯 번째, 이제 공동체로서의 구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경험들을 이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로서 이제 구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경험들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공동체가 이제 하나가 되려면 어떠한 영적 경험들이 같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공동체인 구역도 항상 연합되는 그런 공동체적인 영적 경험들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이제 43쪽 두 번째를 보면 구역 연합 예배 가운데 이제 어떠한 그런 영적 체험들이 있으면 좋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년에 한 4번 정도, 이제 상반기 구역 모임 시작할 때 개강 예배와 또 끝날 때 폐회 예배, 또 하반기에 시작될 때 또 끝날 때 이렇게 구역 연합 예배가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러한 구역 예배, 구역 연합 예배에 우리 구역들이 함께 같이 참석함으로써 또 어떤 영적인 체험들을 같이 나누고 또 더욱더 영적인 체험들을 가지고서 함께 하나 되는 그러한 모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 또 이러한 구역 연합 예배가 아니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이제 금요 기도회나 또한 어떤 기도원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임들에 또 함께 참석함으로써 영적 체험들을 같이 공유하는 것들이 이러한 공동체로서 더욱더 하나 되어지는 데 있어서 큰 좋은 역할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44쪽으로 넘어와서 3번, 구역 공동체를 위해 각자 은사를 나누는 경험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았다면 모든 사람들은 다 은사를 받았습니다. 아직 내가 은사를 받았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모든 지체들은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주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사를 나눔으로써 더욱더 그 은혜를 풍성하게 하고
그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참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로마서 12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 로마서 12장 4절에서 8절에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사는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방언을 한다거나 예언을 한다거나 뭐 병을 고친다거나 뭐 그런 것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것처럼 다른 이들 잘 섬기는 것도 은사고, 위로하는 것도 은사고, 또 긍휼을 베푸는 것도 또 다 은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사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또 생각해보고, 또 우리 구역원들에게 어떤 은사들이 있는지 그것들을 생각해보고, 그것들을 우리가 구역 가운데서 어떻게 나누어서 그것들을 더 풍성하게 또 해나갈 수 있는지를 또 함께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44쪽 밑에 4번, 나눔과 치유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는 마음을 나눔과 치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약함을 마음 놓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약함을 나누는 데는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신 은사들을 나누면서 또한 이런 서로를 위로하고 함께 치유하는 그러한 또 마음이 회복되는 그러한 공동체로서 또 구역들이 세워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 구역장님들의 구역 가운데에 이러한 또 나눔과 치유가 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또 모임 가운데 나눔과 치유를 통하여 더욱더 그 구역원들이 구역 가운데에서 또 회복받고 또 더욱더 힘을 얻고, 그래서 더 구역에 에너지를 가지고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구역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또 구역 가운데서 저는 이러한 약함과 아픈 부분들을 나누고 치유하는 것들이 진행되려면 먼저 이제 신뢰의 관계가 형성되어야 되는데, 그런 신뢰의 관계가 형성되려면 현재 우리 구역에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구역장님들이 잘 생각해 보시고, 그런 신뢰 관계가 잘 형성되어서 이러한 나눔과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45쪽을 보면 이제 열매 맺기 부분입니다. 열매 맺기 부분에 이제 1번, 자기 다음의 내용에 동의한다면 괄호 안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고 나라고 하는 주어에 자기 이름을 넣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을 한 번씩 쭉 읽어보시면서 이 중에 나는 어느 정도 해당되는지, 또 어떤 부분들이 우리 구역들에 나에게 부족한지를 좀 체크해 보시면서 현재 우리 구역의 상태와 나의 상태를 파악하고 또 구역들을 더 새롭게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또 나를 돌아보는 그런 포인트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구역장으로서 나누고 싶었던 어려움을 놓고 기도하자라고 되어 있는데, 각자 지금 구역장으로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들을 함께 모여서 나눴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각자 계신 자리에서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뒤에 있는 부분들도 이제 나눔과 관련된 부분들인데, 우리가 지금 함께 모여서 교육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나눔들은 함께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굉장히 가깝고 친밀한 관계에 있는 구역장님들끼리는 뭐 전화나 또 함께 만날 기회가 있으면 서로 이런 부분들을 좀 나누면서 각자 구역들을 어떻게 더 잘 세워나갈 수 있을지를 함께 의논하고 또 협력하여서 또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며 또 구역들을 잘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구역장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이것으로 오늘 10주차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가
구역장 교육 10주차 공부를 함께 진행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구역들을 주님 안에서 더욱더 살아있고 활동력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나갈 수 있을지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내용들을 그냥 머릿속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마음으로 품고 정말로 그것들을 실천으로 옮겨서 각 구역들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적용해 우리 모든 구역들이 정말로 주님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그런 구역들로 부흥케 하여 주시고, 우리 구역들이 다 그렇게 활동력 있게 살아 움직이고 부흥할 때 우리 구역들을 통하여 우리 개봉중앙교회도 살아 움직이고 부흥하는 교회로, 또 우리 개봉중앙교회를 통하여 우리 한국교회가 또 부흥하고 성장하고 살아 움직이는 그러한 한국교회로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육 마쳤습니다.